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5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43절부터 53절까지 54절까지.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전도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는 크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인데 고향으로 가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가면 대접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원문상에 보면은 44절 말씀에 까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릴리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대접 못 받을 걸 알기 때문에 갈릴리로 간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높임을 받은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영접을 받으셨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해석입니다. 그 또 한 가지 해석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대접 못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접 못 받을 걸 알면서 왜 갈릴리로 갔나?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본거지고 또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실 적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적대를 받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갈릴리 사람처럼 차라리 신성을 모르고 그냥 이웃 사람으로, 예수님 갈릴리에 계실 적에는 무슨 선지자라든지 무슨 메시아라든지 이런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적대적인 대접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뭐 예루살렘 사람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알아듣고 적대적으로 대한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이웃 사람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서 초점은 예수님의 신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받아들였냐.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의 기적을 보면 되겠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계실 적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타나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있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고 신분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하나의 관리였다.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건 왕에게 속하였다라는 뜻인데, 여기 신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왕의 신하. 왕실에 있는 관리.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영문 성경에 보면은 about to die,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했고, at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는 포기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머문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고,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있고 가나는 그거보다 높은 육지에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400m 이상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높은 길을 올라가야 돼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리수로 따지면 80리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길이고, 이런 길을 그가 다급하게 걸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오늘 문제 해결의 시작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게 어떤 권고한 문제가 있든지 먼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 문제를 주님께 가져 나옴으로써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왜 나왔어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여기 왕의 신하처럼 내 자식이 죽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 혹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맡기는,
거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같이 얘기하지 못하고 같이 나누지 못하면 그 부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를 반드시 주님과 나눠야 됩니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과 이 신하의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화가 3단계로 진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사람의 믿음이 상당히 초보적인 데서부터 본질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진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화가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 단계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47절에 보면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 첫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 장면이고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는 장면은 49절이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 그 다음에는 죽기 전에 좀 와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단계에서 47절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왕진을 와달라는 거죠. 근데 48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는 도대체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 가겠다는 말씀이 안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모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책망이 들어있어요. 우선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는 이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거론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문제. 자, 믿는다고 했을 때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친다. 또 고쳐주셨다. 그럴 수 있다. 믿음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예수님이 내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죠? 그 1차적인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만나는 이 믿음의 단계로 나가는 본질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보적인 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신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도대체 너 뭐 믿는 거냐? 또 한 가지 여기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면 믿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사람의 본성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단계까지 나갔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봐야만 믿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그럼 믿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믿는. 그게 우리 믿음의 약점이죠. 또 여기 또 한 가지 단어는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니. 이 너희라고 하는 건 복수형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 한 사람을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여기 이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까지 다 합쳐서 너희는 도대체가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나 거기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대체가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지 않느냐, 믿지 않고 뭐가 일어나야만 믿지 않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는 뭘 믿는 거냐? 이런 1차 대화가 끝나고 2단계로 넘어가는데 49절에 보면은 이번에 이 사람은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약간은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대화가 예수님과 대화가 동문서답 같은 데가 많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너희들 도대체 기적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랬더니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에도 이제 이 사람의 그 어떤 한정적인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는 헛겁니다. 당신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상관이 있지만 죽은 후에는 상관없습니까? 죽음 이전에는 상관하시지만 죽음 문제 자체는 다룰 수 없습니까? 자, 여기에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가 병을 고쳐주시느냐 마느냐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항상 한정적으로 내려갑니다. 첫 단계에서는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꼼짝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5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전 성경에 보면은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제는 죽음에 직면한 것이 해결됐다. 이제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렸어, 그러니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적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나고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창조적인 명령인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런 명령어들이 사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요. 산 사람을 향해서 명령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했다. 또 에바다, 열려라, 말 못하는 사람에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생물이고 인격체가 아닌데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건 귀신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든 귀신이든 사람이든 무생물이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어 라는 말은 내가 살렸다, 살아났다, 그 말씀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크기나 분량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커. 그 사람 믿음이 경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비교해 봐야 우리 믿음이 뭐 다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태산이 옮겨지라 해도 옮겨진다. 우리가 겨자씨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보다 조금 성경 많이 읽고 뭐 기도도 좀 더 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믿음의 분량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일 내가 주여 내 아들 고쳐주옵소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네 믿음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안 됐다. 그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의 품질이 아직까지는 참 약한 단계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그 믿음과 상관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화의 세 번째 장면을 보면은 이 신하가 말씀을 믿고 돌아가지요.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주 중요한 믿음의 진전이죠. 말씀을 믿고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버나움에 오십시오. 오셔야만 됩니다. 왕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장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믿고 가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믿음이 진전이 있었나? 주석가들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믿음이 변화된다. 이 수가성 여인도 나다나엘도 주님과 만날 때에 그 믿음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아들이 낳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간 거예요.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뭐 누가 고쳐주셨든지 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났다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가서 보면은 그 결과로 이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1절 52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마 여기 80리 넘는 길이니까 한쪽에서는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면서 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을 겁니다. 만났는데 이 집에서 심부름꾼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살았다는 소식도 전해야 되고 이제 왕진 안 와도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하르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만난 겁니다. 만나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가 낳았다는 거죠. 언제 낳았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낳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시부터 자기 온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처음엔 잘 몰랐죠.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그물 물에다 씻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다시 한번 저쪽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던졌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기 전에 내가 한 말을 믿어라. 내가 보여준 삶을 바라봐라.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신분에 관한 것을 당장은 못 믿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일단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행적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 증표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장 본질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두 가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구원은 뭡니까? 병 고침 받는 거죠. 육체 구원. 육체가 병에서부터 노임 받는 것. 사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죄와 죽음, 질병과 죽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죄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나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죄가 우리가 임의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최면을 겁니다.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자선 사업하면은 해결되겠지. 그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죄진 사람한테 당신은 징역 몇 년에 사회봉사 몇 년. 근데 그 죄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다 갚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거 갚은 거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죄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갚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나음, 질병의 치료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오늘 주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병을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큰 구원은 영원 구원이죠. 오늘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병 고침 받는 걸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같은 믿는다는 말이지만 50절에 믿고 가더니 할 때 믿는다는 말과 53절에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육체의 병 고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계획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처음 나올 적에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게 돼요.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지만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오늘 여기 돼지들, 제가 도살 돼지 기른 데가 뭐죠? 양돈장. 양돈장에 돼지를 보면 얼마나 잘 먹어서 살이 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트럭 하나가 와가지고 실어가면 우르르 실려서 차례로 다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서로 그냥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냥 먹으려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생들도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꼭 양돈장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이 있고 하늘나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사람마다 걱정이 많아요. 야, 이거 은퇴 후에 20년, 30년 어떻게 지내지? 뭘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불러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사는 하늘 시민권자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시작은 육신의 질병 고치는 데서 시작했을지라도 우리의 정점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어떤 계기로 우리 주님께 나오셨든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다 이르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굳건히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이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 육신의 문제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